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26절로 2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짧음으로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우화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전에 나올 때 조음같이 붉은 우리의 죄 붓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 이름 믿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나이다. 그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드리오니 그것도 받아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 또한 우리의 행동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확실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 형상, 이 하나님 형상과 우리 성결교의 중요한 교리인 중생과 성결의 연결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형상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뭐고 사라진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형상입니다. 네,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면 그럼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바로 무슨 말인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 형상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먼저 사랑이죠. 사랑. 목사님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형상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거룩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도덕적 양심과 죄에 대한 감수성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흐려졌지만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엔 의로움이고요. 의로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의롭기를 원해요. 그 다음은 이제 지혜예요. 지혜.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전지란 건 뭐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바로 알 수 있는 이성과 판단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우리 인간도 인간의 창조성은 하나님의 창조성만큼 되지 않지만 그러나 창조하는 것이 있어요. 즉 우리의 예술이나 음악이나 과학이나 기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이 그런 걸 보면 우리 인간에게 바로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창조성 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죠. 그리고 공평과 불의를 구분하는 도덕적 직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공의와 정의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이 자유의지가 사실은 나중에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타락함이 있게 되는 것도 또한 이 자유의지입니다. 일곱 번째,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서로 하세요. 이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성이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런 것처럼 바로 인간도 이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관계적인.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다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관계성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거 선함과 자비. 선함. 우리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죠. 선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비죠, 자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 가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타락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어요. 그때 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에덴 동산에 있던 존재일 텐데, 근데 지금 그 존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인간된 모습과 지금의 인간된 모습은 달라요. 타락한 이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보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8가지 나열됐죠,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타락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훼손됐는데, 이 훼손된 것 중에서 아예 사라진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 아예 사라진 것이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건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먼저 전적으로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타락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전적으로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목사님 넘겨주십시오. 자, 넘겨주십시오. 다음에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바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바로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바로 갖고 있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하지 않은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두 번째 잊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바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본문에 있잖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느실 때 바로 아담이 숨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를 잊어버린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과 예배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제사하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은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족속이 바로 셋의 자손, 그리고 아닌 게 바로 가인의 자손. 인류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 타락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 의로움이 사라졌어요. 의로움이 뭐죠? 죄 없음이죠. 죄 없음. 의로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왜? 전적인 타락,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의로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세 가지,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없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인간이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라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예 사라져버린 거.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냐면은 바로 중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으로 회복됩니다. 우리 성결교의 중요한 교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바로 중생으로 다시 갖게 돼요. 중생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즉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처음에 받은 것과 같지 않고 100% 그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손상된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100%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거. 그게 바로 부분적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부분적으로 왜곡된 것들이죠.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으면서 죄의 영향 때문에 제대로 100%가 작동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분적으로 손상된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양심. 우리 인간의 양심 있죠. 그렇지만 무뎌지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심. 두 번째, 아까 했던 이성과 지혜 있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해요. 진리 중에 가장 높고 고귀한 진리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잖아요. 근데 인간의 많은 지혜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많지 않아요. 과학과 기술만 많이 발전하지. 즉 인간 중심의 기술 과학이 많이 발전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이성이 100%가 아닌 거죠. 세 번째, 자유의지. 바로 이 자유의지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왜곡되어지는데 이 자유의지는 더 왜곡되어져요. 이 자유의지는 지금 누구를 쫓고 있나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나 이 자유의지를 무엇을 위해 써요? 죄의 종된 상태로 쓴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100%가 아닌 거죠. 있긴 있지만 손상된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바로 죄의 종이 된 상태. 육신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그거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상태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사랑과 관계성. 아까 관계성 있었죠? 관계성.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근데 이 사랑과 관계성이 훼손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인간이 감히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랑인가요? 네, 자신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뭐죠? 자신을 위한 사랑이에요. 방향성이래요. 100%가 아닌 거죠. 왜곡된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성도 바로 다른 사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관계성이에요. 나의 이익 되면, 나에게 좋으면 관계적. 그러니까 굉장히 나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잘 몰라요.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믿음을 온전히 가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나를 부인하지? 내가 받은 교육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잘 되고 막 올라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건데 나를 부인하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청년 때 지금 갈등이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게 이런 말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뭐든지 내 중심이에요. 자유의지도 내 중심.
사랑도 내 중심. 우리 가족만 사랑하잖아요. 가족 아닌 사람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나 이외에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100%의 하나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계성은 제한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바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창조성. 창조성, 도덕성입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성. 이 창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새로 만들어놓은 것 중에 요즘 제일 혁신적인 게 뭔가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지금 대단히 우리 인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그것을 컴퓨터가 인식하고 컴퓨터가 관리를 하고 컴퓨터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컴퓨터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인간에게 가르쳐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근데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듭니다. 창조성. 그러니까 인간은 실제로 진짜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망에 가게 할지 안 갈지는 몰라요.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나 위험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창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발전을 막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유전자 조작해서 이상한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인간이 하는 거예요. 창조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학문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게 오늘날 문명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영광을 위해 쓰는 창조성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쓰는 창조성, 자기중심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사라진 건 아닌데 있으면서 손상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양심, 이성과 지혜, 자유의지, 사랑, 관계성, 창조성 다 내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로 내중심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전적으로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한 부분적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회복하는 방법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회복하는 방법이. 즉 타락은 언제 했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똑같이 회복의 방법도 성경에 적혀 있어요. 먼저 아주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 뭐라 그랬죠?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중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 바로 이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함은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돼요? 의로움도 어떻게 회복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도 어떠한 도덕도 어떠한 종교도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오직 누구만? 성령님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에서 거룩함으로.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거에서 의로움.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제 못하는 상태에 교제하는 거를, 교제할 수 있는 상태. 누가? 하나님께서. 영벌 받을 존재지만 영생하는 존재로 바꾸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 바로 우리는 태어나는 존재로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태어나는 존재를 그대로 살면 안 돼요. 한번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뭘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중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먼저 중생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제까지 믿었다.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바로 중생하도록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단순한 교리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몇십 년 다녀도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와,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한, 나 대신 죽은 그 죽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깊이 믿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생이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시냐? 새롭게.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중생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중생입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설교를 처음 했어요. 거듭나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거 말씀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계속 있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런가요? 잔치에 들어갔는데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쫓겨나죠? 예복은 안 입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잔치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잔치에 적합한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거룩하지도 않아. 의롭지도 않아. 하나님의 교제도 없어.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들어간 이후에도 거기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의 속성, 하나님 자리의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좀 역설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면 천국이 더 불편할 거예요. 아마 안 맞으니까.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은 영벌의 지옥으로 가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천국이 되게 심심하지 않을까?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가 있나?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게 그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바로 내가 천국의 존재구나. 천국에 들어갈 존재고 들어가서 있을 존재. 그걸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중생이 바로 이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의로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할 때 즐거운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즐거운 찬양. 기도할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좋은 겁니다. 바로 중생은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100년 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생이잖아요.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자, 두 번째.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자, 단계가 두 단계가 있어요. 중생의 단계가 있고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가 중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는 바로 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까 보셨죠? 그 형상들. 사랑하지 못함. 지혜롭지 못함.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바로 성화예요. 앞에 있는 중생은 한 번 딱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신물이 바뀌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흔적과 왜곡된 인격을 안고 살아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끔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생각도 들잖아요. 죄의 흔적. 그리고 온전히 사랑 못하잖아요. 왜곡된 인격. 왜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바로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거를 서서히 회복하는 그 단계가 성화의 단계.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의 흔적과 왜곡된 인격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양심은 무뎌지고 이성은 흐려지고 관계성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죠. 바로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쫙 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을 만드시고 더 큰 자비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자, 성화되는 방법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되는 방법. 아까 중생하는 방법 뭐였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게 중생입니다. 그러면 성화되는 것. 성화는 대단히 중요해져. 왜? 우리 성결기가 바로 이 성결의 말이 이 성화를 말해요. 성결한 삶, 성화된 삶. 중요합니다. 바로 성화되는 방법.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중생하면 어떻게 되죠? 중생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신분을 바꿉니다.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께 교제하게 돼요. 근데 계시는 자꾸 외면해요. 성령을 외면하고 내 중심으로 자꾸 와요. 내 중심으로. 나를 따라가요. 즉 내 육체의 소욕, 육신을 따라가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성화되지 못해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중심적으로 내 욕심만 맨날 채우고 신앙을 하다 보면 성화되지 못해요. 나를 떠나 바로 성령을 쫓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천국에 가더라도 훨씬 더 행복하신 거예요. 맞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비료 주고 해나면 시간 지나면 열매 맺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새 뭐예요?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간적인 훈련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실 때, 그리고 내가 자유의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이거 중생이죠. 그 성도가 중생에서 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에 가야지. 그렇죠? 중생에 머무르면 사라진 하나님 형상만 회복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려면 바로 성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죠.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나 맺히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나 맺히고 있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것들 얼마나 맺히고 있나요? 네. 맺히는 정도가 성화된 정도를 말하고요. 그 정도가 얼만큼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성화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 다음에 성화는 바로 말씀을 통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하고 그를 따라 가야 돼요. 성령을 쫓는 건 또 성령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는 뜻이죠. 넘어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누가 분별해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쫓는 건 누가 성리? 바로 하나님의 뜻들을 성령께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변화, 성화입니다. 세 번째, 회개와 자기 성찰이에요. 회개는 중생할 때 정말 자기 죄를 크게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내가 내 속에 있는 아직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하나님 형상이 계속 내 속에서 나를 만들어갈 때, 내가 미워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행동하지 못할 때, 그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 천국 백성이니까 뭐 천국 가면 끝이지 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서의 합당한 예복을 입어라. 예복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자기 성찰하고 자기 삶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화. 예수님 마음을 품는 훈련. 예수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훈련.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삶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훈련.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그 삶.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섬기는 삶,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 회개하고 자기 성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지금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신가요? 이게 성화예요. 바로 이게 두 번째 단계, 회복의 두 번째 단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중생, 두 번째 단계 바로 성결, 성화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생도 하셔야 되고 성화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PT 넘겨주세요, 목사님.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중생, 회복의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성화, 두 번째 단계.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 형상은 무엇인가? 거룩함을 회복했는가? 의로움을 회복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어떤가?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어떤가? 나의 사랑, 나의 양심, 나의 이성, 나의 자유의지는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세상 것처럼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지금 회복의 여정 위에 있는가? 회복이 중생하고 성화하는 단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 중생도 못했어요. 중생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성화하셔야 됩니다. 성결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자꾸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진짜로 따르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중생하고 성화되는 삶. 이게 성도의 삶.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나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 중생하게 하소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 성화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회개와 자기 성찰하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 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의 제목 보고요, 찬양 부르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미로 교통되어 주하심의 역사가 송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